제가 18주년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예배를 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굉장히 큰 은혜를 많이 잊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산마루 예수 공동체에 십자가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를 만드는 과정, 또 이어서 산마루 예수 공동체의 터를 본 지가 1년도 되지 아니하였는데 그 넓은 터에 그 아름다운 곳에 십자가를 세우게 하신 그 일과, 그리고 앞으로 거기서 펼쳐질 일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십자가를 세우기 위해서 벌써 몇 달 전부터 마음에 부활절이 끝나고 그리고 창립기념일이 되고 그러면은 그 주간에 십자가를 세워야 될 텐데 십자가를 어떻게 세울까? 그래서 마음에 생각을 하면서 우리 평창에 대화면 공동체를 오가면서 거리에도 보면은 그 소나무 좋은 게 어디 없나 이렇게 계속 살펴봤어요. 근데 살펴보는 제 자신이 어디 죽은 소나무, 그리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도 큰 죽은 소나무가 어디 없나. 또 길에 가다 보니까 목재상들이 산중에서 나무를 베다가 잘라놓고 정말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것을 보면서도 거기에서 십자가를 세울 게 뭐가 없나, 이런 생각을 몇 달째 계속 했는데, 또 물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목재상을 찾아가서 제가 묻기도 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랑 같이 묻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계획이 되면 사겠다는 얘기도 했었어요. 근데 마음속에 주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이지 쓰다 남은 막대기 가지고 십자가를 세우냐. 그 마음이 제게 들어오면서 그동안에 제 자신이 목회를 또 나름은 잘한다 생각을 하고 내가 주님께 정말 충성된 종이라는 생각도 해보고 의롭다는 생각도 해봤는데 일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합니다. 물론 제 생각 속에 나를 정당화할 수 있는 이야기는 있어요. 그것도 나무도 생명이고 귀중한 것인데 함부로 베면 안 된다. 그리고 환경을 파괴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아주 오래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게 나무를 베서 바치는 그런 것들은 살림을 파괴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참 합당치 않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정말 십자가를 몰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거룩한 자기의 몸을 바쳤는데, 야, 내가 주의 종이냐?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훌륭하다 하더라도 너와 오랫동안 지냈던 교우들이 어떻게 됐는가를 봐라. 자네와 함께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어떻게 됐나 봐라. 너를 떠났든지 아니면 남아있어도 어떻게 하는지 봐라. 그것은 너의 지금까지 살아온 길의 결과이고 내가 나와 맺은 그 관계의 결과이다. 자,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내 생명을 바쳐서 피를 흘려서 너를 사랑했고 너를 구원했는데 너는 나무 쪼가리 어디 싼 거 없는가? 어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나를 향하여서도 내가 절약을 한다. 거룩한 산 제사라고 내가 말할 수 있겠느냐? 내 38년의 목회 여정은 그런 것이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우리들이 이웃사랑 실천 3행을
하면서 그 실천을 한 분들이 나와서 3분 간증을 하는데 우리 권사님이 그러셨어요. 우리 교회 처음 왔는데 보니까 영성일기에 기쁘게 반기기, 이게 이웃사랑 실천의 첫 번째인데 이 교회에 오니까 기쁘게 반기는 사람들이 없더라. 이게 제가 수도자의 공동체를 만든다고 시작한 나의 여정, 목회의 섬김의 결과다. 정말 기쁘게 반기고 있는 사람들은 누가 있는가?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나도 살기 힘들고 교회 나오기도 아침 새벽에 오기도 힘들고 또한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가 수도자적인 삶을 살기 위하여서 영성일기를 쓰는데 실천사항으로 가장 가볍게 시작할 수 있으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 기쁘게 반기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그게 어려운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웃으면서 우리 권사님이 산마르교회에 왔는데 기쁘게 반기는 사람 없더라. 제가 기쁘게 반기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은혜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내가 새 생명이 이르고 그렇게 되기 전까지 기쁘게 진정으로 반기기는 어렵고 차라리 무뚝뚝한 게 정직한 것일 수 있어요. 가증스럽지 않은 것일 수 있어요. 그냥 가면을 쓰지 않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는 좋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들의 예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제가 똑같이 십자가를 세우는데 절약을 해?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쓸 의자, 우리가 쓸 책상, 우리가 목사가 쓰는 이 설교단 이런 건 절약해도 괜찮아요. 절약해야만 되죠. 건물 화려하게 할 필요 없어요. 교회 건물 짓는 거. 건물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산마리에서 공동체를 세우려고 그럴 때 어떻게 여기다 체프를 아름답게 지을까? 그렇게 기도하러 가고 염려했더니 기도 중에 주시는 말씀이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땅을 봐라. 이보다 더 훌륭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어떻게 지으려고 그러냐. 그래서 십자가만 세우면 된다고 마음을 먹고 그 이후로 십자가만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주님의 인도하심이고 은혜였어요. 그 십자가 하나 세우는데 나는 피로 세웠는데 너는 돈 몇 푼 절약하려고 그래. 이 인간아. 내가 주의 종이냐. 그런 마음이니까 기쁘게 반기기가 되지 않아요. 힘든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그 값비싼 보혈, 값비싼 생명의 대가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그분이 싸구려 생명, 싸구려 목숨을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목숨은 죄가 없는, 흠이 없는 그 피와 살이었던 거죠. 그것을 대하면서 죽은 나무 찾아보고 보기 좋고 아름다운 것은 빼고 다른 거. 그래서 주의 말씀이 다시 들려오는데 주님께 제사 드리는 모든 것들은 첫째 흠이 없어야 됩니다. 내 삶의 마음의 중심에 주께 드리는데 흠이 있는 것 가지고 드리면 안 돼요. 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 사랑이 있어야 신앙이에요.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피와 그 고난의 사건, 그 죽임당하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이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대면하지 않으면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노력으로 되든가요? 정말 저는 안 되는 것을 이번에 다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십자가를 세우기 직전에 제게 우리 교회를 떠나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듣고 정말 주께서 십자가를 제대로 세우라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주원 목사 당시는 대단히 독선적이고 교만하고 고집이 세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정말 그렇다고 생각해요. 또 제 자신이 생각할 때 단상에서 주어지는 말씀과 단 아래서의 살아가는 내 모습의 간극은 어떤 것인가? 그것이 당신을 이 섬기는 교회를 떠나게 된 동기이다. 십자가를 내가 제대로 졌는가? 그런 생각을 다시 창립 기념일을 앞두고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날아가면 회개하고 다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그 십자가를 제가 세우면서 주께서 제대로 된 십자가를 세우라고 이러한 인도하심을 주는구나. 그리고 당신은 얼마나 자기의가 강하냐. 솔직히 그냥 막 얘기하면 다른 같이 걸어온 동역자들의 삶에 비해서 저는 타협하지 않고 살아왔는데 결국은 기준은 그들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은 그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내가 닮고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가 교회를 섬길 때 그 길은 사람이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동역자도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에 비해서 내가 상대적으로 의롭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나를 더 교만스럽게 만드는 의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이 경험한 겁니다. 내가 이 교회를 다닌 지 얼마인데, 내가 이 교회에서 바치는 헌금이 얼마인데,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봉사한 것이 얼마인데, 이게 다 우리의 의예요. 그것에 걸려서 바리새인이 됐고, 그것에 걸려서 제사장이 됐고, 그것에 걸려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한 글 쓰고 책 읽고 뭐 이런 거 만드는데 아마 제 30대의 그 한 일은 기독교계에서는 그렇게 많은 책을 쓰고 만들고 하는 심부름을 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지식, 예수께서 흘린 피는 지식을 패하기 위하여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죽입니다. 여러분을 의로운 자로 만들어요. 여러분을 구원받은 자로 만들지 않고 나를 구원받은 자로 만들지 않고 나를 바리새인으로 만드는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주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가진 어떤 재주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것이 깨져나가고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한 그것은 그의 의가 되고 그의 삶의 죽음으로 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제가 이번에 겪는 거예요. 네, 너무나 주의 은혜는 크셔서 이게 십자가를 세우는데 모든 때를 맞춰서 그렇게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만드는데 이태진 목사님과 얘기하다가 목사님, 우리 그 터에 잣나무 정말 잘생긴 놈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올라가서 봤어요. 어떠시냐고. 그 산에서 정말 제일 잘생긴 밑둥치 50cm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걸 잘라서 바치는 것이 그 잣나무에게 영광이죠.
그도 자라다 언젠가 그 옆에 다른 고목처럼 그냥 썩어서 쓰러져서 끝이 날 것인데, 잘려서 주의 제단에 바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주가 달리신 십자가가 된다고, 구원의 십자가가 된다면 그 나무로서 영광 아니겠습니까? 내 삶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사랑을 내가 증언하고 그것을 살리는데 내 존재가 쓰인다고 한다면 그것이 영광이죠. 나를 빼고 다른 것으로 십자가를 세울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나무를 빚습니다. 나무가 얼마나 큰지 포크레인 가운데 가장 큰 포크레인이 그것을 옮기는데 흔들려요. 제대로 못 들어서. 그리고 가지를 치고 그다음에 껍질을 벗기는 일에 참여를 했는데, 지금 4월 말 이때가 거기도 이제 봄이 무르익기 때문에 수액이 굉장히 빨아들이면서 이 나무를 이 생명력이 가득 차 있죠. 그 나무를 잘랐는데도 물이 떨어지는 정도. 껍질을 벗기는데 이게 그냥 하얀 살갗처럼 껍질이 벗겨놓으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송진 그 액이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야, 정말 주님의 그 살갗을 벗겨내는 것 같더라고요. 사진 찍어놓은 것이 있는데도 한번 보여주시면은, 저 나무 껍질을 벗기는데 수액이 흘러요. 우리 공동체에 올라가서 이번에 십자가 세우는데 같이 사진 찍고 간 분들은 저기 몸이 닿으면 들러붙죠. 수액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너를 위하여 내 살 껍질이 벗겨지고 너를 위하여 내가 피를 흘렸는데 너는 절약을 해서 십자가를 세우려고 그런다. 너는 값을 따져서 값싼 것으로 십자가를 세우려고 한다. 제 자신의 신앙의 실상을 보며 마음에 한없는 쓰라린 눈물을 흘렸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저것을 벗겨내면서 내 자신의 죄를 또한 벗기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의 저 고난을 통해서 내 죄가 이렇게 벗겨지고 있구나. 우리의 십자가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건 나만 받을 은혜가 아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십자가를 세우고 내 이 경험을 우리 십자가를 세우는 단체의 영적 훈련으로서 십자가를 좀 만들어 보자. 저렇게 큰 나무를 다 자를 수는 없지만 우리들 또 이 산에 있는 걸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낙엽송으로 산중에서 계속 간벌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한번 우리들이 십자가를 만드는 체험을 해보면 참 좋겠다. 저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면서 우리 교회를 시작할 때에 주신 말씀이 있었죠. 그것은 지난 18년 동안 제가 우리 장례 기념회를 만날 때 드릴 때마다 자주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 몸을, 너희 가진 것 몇 푼, 너희들 가진 권력으로 누구를 시켜서, 그것은 신앙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주께서 피를 흘리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십자가를 세우는 과정에서 거룩한 산 제물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시고 또 그것을 일상으로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구나 생각하고 쓰라린 눈물을 흘리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십자가를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 12장 1, 2, 3절을 제가 묵상을 하는데 이 말씀이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진리의 말씀으로 저를 사로잡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것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이전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12사도들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또한 많은 이들을 가르치고 회개케 하고, 또한 약한 것, 병든 것을 치유해 주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부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도들이 다시 돌아와 교회를 이루게 되는데, 그 후에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12사도들과 그리고 그 외의 성도들의 성령이 임하여서 교회가 시작된 것이 이 앞선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 주를 핍박하던 자 바울이 주를 위하여 거룩한 산 제물로서 그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주님의 오심과 가르침과 십자가 부활과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진 이후, 그 이후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너희들이 교회를 이루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고, 어떻게 너희들이 증인된 삶을 살고, 어떻게 구원의 이 역사에 참여할 것인가에 대하여,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여기서 저는 정말 그 바울의 깊은 세계를 새롭게 이번에 경험을 십자가를 통해서 한 겁니다. 형제들아, 바울이 이 성도들에게 그 형제라고 말하는 것은 바울이 십자가를 통하여 죽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특별히 유대인과 헬라인이 있는데,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헬라인, 빌라도 법정 혹은 빌라도라 하더라도 6월절에는 유대인들은 더럽다고, 오염된다고 빌라도를 만나지 않습니다. 로마의 황제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를 향해서도. 그 유대인 가운데 유대인인 이 바울이 이방인들, 그리고 자기보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자기보다 신분적으로 낮은 사람들, 그리고 나이가 젊은 사람들을 향하여 형제라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 젊은 사람들, 거리의 사람들, 나의 형제라고 부를 수 있을까? 내 속에서 정말 나의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을 공동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돌보고 관리하고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나의 친구로,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제 너희 나의 친구라라고 말한 것과 같은 지평에서 하는 말이에요.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사함을 받고 세상에 대하여 자유케 된 이 은혜 받은 사랑이 넘치는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우리 한국의 초대 교회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왕손이었는데 그에게는 몸종이 있었습니다. 몸종은 보통 자기가 섬기는 주인보다 나이가 많아요. 어린 시절에 몸종이 되면 그를 생활을 돌봐줘야 돼요. 또 보디가드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나이가 더 많아야 돼요. 그리고 아는 것도 더 많아서 세상에 섬기는 데에 도움이 돼야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그래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요, 몸종으로. 늙어서 헤어질 때까지. 그런데 그 왕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같이 교회를 다니니까 그 보디가드도 하고 안내도 하고 또 해야 되니까 그 몸종이 함께 교회를 갔죠. 세례를 받은 다음에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그 몸종을 향해서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다. 그래서 형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주 안에 있지 않은 그 몸종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무슨 날벼락입니까? 이랬다면 큰일 나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형제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된 이들의 모습인 거예요. 2000년 전에 신분제도가 있고 언어조차도 우리가 알지요. 지금 우리가 코인의 히라보로 쓰여 있는 우리 신약 성경, 이것은 보통 평민들이 사용하는 헬라어입니다. 혹은 히라보라고도 부르죠. 헬라어. 성경은 이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는 헬라어로 썼지 귀족과 왕족들이 쓰는 헬라어로 쓰여지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그렇게 신분이 분명한 그런 사회였었어요. 2000년 전 어땠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 가운데 유대인이고 지식인 가운데 지식인이고 엘리트 가운데 엘리트고 경건한 자들 가운데 가장 경건한 이 바울이라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다음에는 죄인이요 더럽고 추하고 이방인이고 형편없는 그를 향하여 나의 형제여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나의 형제들아, 나의 자매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것은 뭔가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나의 목적을 위하여서 너희들에게 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 거죠. 나의 의를 내세우고 내 지식을 내세우고 내 가진 것을 내세우고 내 신분을 내세워서 내 말을 따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의 그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권한다. 자신이 없어요. 여기서는 오직 주만이 계신가요? 바울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가르침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의 몸,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몸이라고 하는 헬라어 소마라고 하는 것이 뭐죠? 그것은 정신적인 부분과 육체적인 부분을 다 합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총체적인 한 생명 그 자체. 우리들의 삶 자체를 가지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내 가진 거 몇 푼 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땀만 흘려서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수고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과 내 몸을 다, 내 육체를 다하여. 그게 몸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여기서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물을 지으신 분은 그분이 그분의 법을 가지고 있고 그분이 심판할 기준을 그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을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기준은 가장 선하고 가장 진실하고 가장 완전한 것이에요. 우리가 내세우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아니해요. 지극히 이기적이고 지극히 육적이고 지극히 자아중심적이고 지극히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뻐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도 기뻐할 수 있어요. 도둑질하면서도 기뻐하고 나쁜 짓 하면서도 기뻐하고 십계명을 통째로 어기면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인간은. 그만큼 우리는 타락해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고 내가 기뻐하는 내 가정이 아니고 내가 기뻐하는 나의 일터가 아니고 내가 기뻐하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세상,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나의 가정,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나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예외는 없습니다. 왜? 인간은 그만큼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이 교회를 해하고 끊임없이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들은 다 그들의 말은 옳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건 틀림이 없어요. 그렇게 인간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늘굴이 높고 땅이 낮은 것 같이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자식에게 우리가 훈계한다 하면서도 그 속에 감춰져 있는 이기심이, 부모의 그 이기심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식 길러놓고 돌이켜보니까는 그 아픔이 이제 생각나는 거예요. 그 어둠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럴진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내가 기뻐하는 인생, 그것은 악한 것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제가 젊은 날 정말 존경하는 어른을 한번 만나서 목회도 배우고 한번 섬기고 싶은 마음이 한쪽에 있었어요. 진심으로. 어떤 나의 이익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마음 기대를 가지고 젊은 시절에 2년을 모셨던 우리 목사님이 계세요.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1년이면 아마 한 20번은 얘기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뭘까?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무엇이 선일까? 무엇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걸까? 그것은 내가 원치 않는 것만 하면 된다. 내가 원치 않는 것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만 하면 그러면 거의 틀림없이 주께서 원하는 것이고, 그러면 틀림없이 내가 여태까지 저지른 그 어떤 죄와 잘못, 그보다도 훨씬 더 그런 인생보다 다른 인생을 살 거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여러분들이 기뻐하지 않을 일을 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실상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그가 기뻐하는 일을 요구하나요? 내가 기뻐할 걸 요구하나요? 그런데 하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라는 것은 얼마나 큰 거리가 있나요? 내가 기뻐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는 일이다. 그것이 십자가를 만들면서 스스로 제게 하고 싶은 얘기고, 그것이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살아있는 삶의 제물로 드리라. 제물은 싸구려가 아니라, 흠이 있는 게 아니라, 재활용품이 아니라 거룩한 살아있는 것으로,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리라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를 잊고 십자가를 세우고 교회를 세운다는 개척 담임 목사가 새롭게 십자가를 세우는데 어디 절약할 수 있는 나무떼기가 없나? 너무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낭비라고 생각해요. 싸구려 인생이죠. 싸구려 은혜죠. 싸구려 신앙이죠. 그거 하나 귀하게 바친다고 해서 이 산천에 어떤 문제가 생기나? 내 자신의 이기심이 문제일 뿐이죠. 나 자신의 연약함이 문제일 뿐이죠. 나 자신의 믿음이 없음이 문제일 뿐이죠.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는 어떻게 주님과 관계를 맺고 사시는가?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그것은 주의 말씀 따라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제물이 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나의 십자가를 지면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길에서 우리는 진정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거룩한 행위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예술적인 일을 하면서 퍼포먼스를 하고, 그게 인간이 하는 것 가운데 가장 아름다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가장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거룩한 것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를 따르는 것이에요. 내 삶이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거죠. 그것을 또한 이것을 왜 이렇게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내야만 하는가?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영원함이 있고 거기에 내가 모든 것을 바쳐도 내가 아쉬움이 없는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익을 챙기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오셨고, 그렇게 오신 주께서 당신의 그 몸을 십자가에 달고 피를 흘리기까지 하신 까닭, 그리고 그렇게 하신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죠. 우리를 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를 따르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여한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십자가를 졌는데 여한이 남는다. 그것은 십자가 진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를 졌는데 여한이 남는다? 그것은 여태까지 내가 착각하고 나의 죄와 나의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있으면서 십자가라고 생각한 거겠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 주를 바라다 보고 거룩한 사한 제물로 내 자신을 바치려면은 바울의 고백이 떠오르게 되죠.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스리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렇게 해서 내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되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거룩한 사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왜 사마리 교회를 세워야만 했을까? 우리 시작할 때부터 그랬습니다. 교회 가운데 교회 하나를 더 보태는 것이라면 교회를 세우지 않는다. 근데 지금까지 돌이켜 보니까 이 세월과 함께 정말 은혜가 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께서는 채찍을 들어서 견책하시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건 제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마다 주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서 대화만 개수리의 그 골짜기 사마리아 공동체에 올라서 보십시오. 1년 전에 무슨 수로 거기에 십자가를 세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그 짐을 누가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실제로 감당할 마음을 먹었으면 우리 교회를 떠났을 거예요. 또 그래서 떠나간 사람도 있어요. 뭔지 몰라서,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서. 또 혹은 나는 그 십자가 지는 것은 별로 관계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교회 난 출석만 하면 되지, 한 분들은 그 무게를 못 느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께 나와서 기도한 이들은 이 기적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아직 우리는 그것을 본 지 1년도 안 됐어요. 그럼 제가 믿음이 좋고 십자가를 질 수 있기 때문에 졌을까? 그건 아니에요. 모세와 똑같은 심정입니다. 2018년도 5월 21일 그 자리에 갔을 때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 마음에 찾아드는 그 고요함과 그 감동과 전율을 느끼면서 여기다, 회개한 자가 거하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하라. 그래서 이 사람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나는 그 감동 때문에 무조건 주의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뿐이지 내 믿음이 더 뭐 생각해서 계산해서 가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튿날 22일 날 갔을 때에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래서 눈을 뜨고 보니까 거기에 이 돌이 있어가지고 빗방울로 떨어져서 이게 흙이 묻어있던 것을 들고 내려서 씻어서 그 주에 내려와서 여기다 올려놓은 겁니다. 신발처럼 생겨서. 이 돌에 우리들이 관리자가, 청지기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 산에, 그 산마루의 거룩한 산에 여러분들이 청지기가 됐습니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그걸 책임을 지고 거기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까? 입지 않았습니까? 주의 일은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홍해는 갈라지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때 제게 주시는 인도하심이 있어요. 너는 광야에서의 모든 삶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다. 난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100년의 시간 동안 우리들은 거기에서 십자가를 세울 것이고 십자가 이야기를 거기서 만들 겁니다. 우리가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세웠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 100년을 세우면
주는 올 때까지 1000년 동안 거기에는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과 사랑이 이 땅에 선포될 것이며 그것으로 인하여 이 땅이 복되고 생명을 얻고 거룩해지고 그리스도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일이 될 것입니다. 120의 문도를 통해서 오늘 2000년 동안 이렇게 세계를 구원하고 어느 국가도 할 수 없는 일을, 국가의 또한 그 범죄와 국가의 그 전쟁과 이런 것을 바라다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교회가 일시에 타락한 인간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어둠도 있으나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주가 그리스도이시고 주가 주인이시고 주가 피 흘려 십자가로서 교회를 세우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앙 고백 안에 함께 하는 한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산마르교회는 이것을 위하여 불륜받았습니다. 시간 때문에 더 2절 3절 말씀은 오늘은 못합니다만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고 또한 너희들의 행함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자신의 근거에서 자신이 우월하다고 혹은 자신이 능력이 없다고 그것에 근거하여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나의 믿음에 따라서 행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새롭게 와닿는 겁니다. 나의 능력과 생각으로 계산으로 했다면 이 자리에 서지 못할 거예요. 오늘 영광되게 그 십자가를 그곳에 세울 수 없었을 거예요. 주님께 사로잡힌 그 믿음 때문에 꿋꿋하게 지금까지 온 것이고 그 너머를 보고 천년을 내다보는 거예요. 주님 모실 때까지. 12이면 이렇게 놀라운 2000년 동안의 일을 위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샬롬을 만들어 왔어요. 그리고 120명의 그 문도들이 오늘과 같은 교회를 이룩한 겁니다. 여러분 눈을 뜨고 다시 보십시오. 국가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국가가 진정으로 평화를 만들 수 있습니까? 기업이 평화를 만들고 기업이 용서하고 기업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학교가 지금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인류의 마지막 희망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루어가게 하고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루어가게 하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사마리 교회를 21세기에 세워준 까닭은 이것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세우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낮아짐, 그 희생, 그 은혜, 그 죄사함의 놀라운 능력,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와 이웃을 화해케 하고 이것으로 그리스도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고 이게 우리의 영광이고 이것 외에는 인류에게는 대안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불륜받아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십자가를 세웠고 이제 마음의 십자가를 우리가 계속 이루어가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이루어가면 모든 것은 다 평화롭게, 모든 것은 능력으로, 모든 것은 마침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비로우신 주님, 이제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옵고 또한 그렇게 된 이후 우리는 죄의 몸이 멸하여
다스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만이 이 땅의 희망이고 이것이 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러한 일을 이루어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